재범무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나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나를 방어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해 보인 것은 아닐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은 자꾸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가 밝아지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실패 하나에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진 것 같으면 내 삶 전체가 초라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 사람인가 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는 자주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 내가 옳아야 한다. 이렇게 나를 단단히 붙잡는 순간 삶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 마음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정된 나를 붙잡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매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재범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재범무아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단단한 나라는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 기억과 감정, 조건과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돌덩이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매일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싫어하는 것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나를 설명하던 이름과 역할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어제 화가 났던 마음과 오늘 차분해진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한때는 전부처럼 붙잡았던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의 한 부분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는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단단히 정해놓는 순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에 비친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물이 잔잔하면 얼굴이 보이고 물결이 일면 얼굴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얼굴을 붙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 위의 비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나도 그러하다. 칭찬 속의 나, 비난 속의 나, 성공 속의 나, 실패 속의 나를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
물 위의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손은 젖고 마음은 지칠 뿐이다. 먼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잠시 일어난 모습임을 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을 깊이 비춥니다. 우리는 남이 보는 나를 진짜 나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누군가 나를 낮게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 삶이 의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의 평가는 물 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기준,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칭찬받던 행동이 다른 순간에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믿으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립니다. 칭찬을 붙잡으면 비난이 두려워집니다. 인정을 붙잡으면 무시가 두려워집니다. 성공한 나를 붙잡으면 실패한 내가 견딜 수 없어집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붙잡으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참기 어려워집니다. 괴로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고 붙잡는 순간 그 나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나가 무너질까봐 불안해지고, 그 나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초조해지고, 그 나가 남보다 못해 보일까봐 비교하게 됩니다. 재범무한은 이 단단한 붙잡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르침입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모습만이 아니다. 너는 칭찬 속의 너도 아니고 비난 속의 너도 아니다. 너는 성공의 순간만도 아니고 실패의 순간만도 아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조건이 잠시 모인 흐름이다. 그러니 한순간의 평가로 너 자신을 가두지 말라. 한 번의 실패로 너 전체를 정의하지 말라. 한 사람의 반응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비교 속에서도 나를 붙잡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늦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초라한가? 비교하는 마음은 늘 나를 중심에 세워놓고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기쁨도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도 내 실패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좋은 집에 살면 내 삶이 초라해지고, 누군가 인정받으면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으로 흐른다. 한 사람의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다른 꽃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른다고 해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교는 고정된 나를 만들 때 강해집니다. 나는 반드시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뒤처지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비교는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임을 알면 비교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지금의 나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물건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모습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족한 내가 내일도 그대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내 본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해 나를 단단히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늦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너무 단단히 묶지 마십시오. 그 말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이웃이 칭찬받으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어도 누군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초라해졌고, 일을 잘해도 누군가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괴롭습니다. 남보다 나아지고 싶지만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잘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낡은 그릇도 있고, 새 그릇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모두 같은 모양이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쓰임이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러하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큰 그릇이 작은 그릇보다 귀하다고 교만해하지 않는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빛난다. 그대도 남의 모양을 붙잡지 말고 지금 그대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아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삶이라도 자비를 담으면 깊어집니다. 평범한 하루라도 감사와 알아차림을 담으면 맑아집니다. 큰 성공을 이루어도 탐욕과 교만을 담으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나를 남보다 위에 세우려 하지도 말고 남보다 아래에 두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위와 아래를 따지는 마음 자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붙잡게 합니다. 나를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때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잘못을 지적받으면 내용보다 먼저 내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틀렸다는 건가? 내가 부족하다는 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이 생각들이 자존심을 세웁니다. 물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경계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때로 작은 말을 큰 상처로 만들고 배울 수 있는 말을 공격으로 바꾸며 관계를 불필요한 싸움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너무 단단히 붙잡으면 모든 말이 나를 향한 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조금 내려놓으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이 내 존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의 실수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범무화는 자존감을 없애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유를 줍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유. 내가 늘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자유.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유. 내가 정해놓은 이미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고 붙잡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붙잡는 것은 다르다. 몸이 아프면 돌보아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을 영원한 나라고 붙잡고 모든 세상이 그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여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자신을 돌보되 집착하지 말라. 자신을 사랑하되 단단한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무아는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상처를 받으면 방어적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사랑받고 싶으면 집착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면 나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아, 지금 자존심이 다쳐서 이 말을 공격처럼 듣고 있구나. 아, 지금 실패한 나를 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지혜가 주는 자유입니다. 나라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덜 다칩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비교에 덜 무너집니다. 실패 앞에서 덜 절망합니다. 인연의 변화 앞에서 덜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경험일 뿐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은 잠시 일어난 마음일 뿐입니다. 한 시기의 어려움은 내 삶 전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넓어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나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나는 상대에게 특별해야 한다. 나는 잊히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강하면 사랑도 괴로움이 됩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집니다. 연락이 늦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표정이 달라지면 버림받을까 두렵고, 예전과 같지 않은 말투에 나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인연도 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관계의 모습도 변하고, 가까웠던 인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변하는 인연을 붙잡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계속 중요해야 한다. 나는 계속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 집착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아의 지혜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머물 때는 소중히 여기고, 변할 때는 원망만으로 붙잡지 않으며, 떠날 때는 내 존재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떠났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인연의 변화가 나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은 사건 자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나와 단단히 묶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일이 실패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 둘을 구분하게 합니다. 일어난 일과 나의 전부를 구분하는 것, 지나가는 감정과 나 자신을 구분하는 것, 타인의 말과 내 존재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 이 구분이 생길 때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일어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의 생각이 지나갑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이 구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내가 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이 일어났다고 내가 불안 그 자체인 것도 아닙니다. 질투가 일어났다고 내가 질투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일어난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감정에 덜 휩쓸립니다.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지금 불안이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자존심이 다쳤구나.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고 붙잡는 착각을 조금씩 풀어가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나는 늘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세워둔 단단한 벽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벽이 낮아지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실수해도 다시 배울 수 있고, 비난받아도 나를 살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걸을 수 있고, 상처받아도 나를 전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고정된 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재범무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붙잡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된다고 붙잡으면 작은 실수도 내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내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고 붙잡으면 인연의 변화가 나를 끝없이 아프게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붙잡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모두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단단히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나간 상처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는 불안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하는 몸과 마음,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남의 말에 덜 묶이고 비교에 덜 무너지고 자존심에 덜 끌려가며 지나간 일에 나를 전부 가두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되 고정된 이미지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되 세상 전체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잠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인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인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자존심인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인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인가? 그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 안에서 숨을 쉬십시오. 그 거리 안에서 마음을 보십시오. 그 거리 안에서 다시 선택하십시오. 나라고 붙잡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실패를 나의 전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별을 나의 가치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는 것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며 잠시 일어난 마음을 잠시 일어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붙잡아야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정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조금 덜 붙잡아 보십시오. 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안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괴로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